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적인 부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결혼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시대도 아마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홀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야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마는 결혼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옳고 바른 결혼관이 없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결혼이 단순히 귀찮고 무의미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성경적 부부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조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 네 가지의 조건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부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성경은 독립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갈라서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일어서라는 그런 말이죠. 성경적 가정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건강하게 일어선 부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도 늘 의존적으로 엮여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리하여 가정의 독립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독립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적인 면에서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 가정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정이란 부모님의 가정과 결혼하는 자녀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한 자녀의 가정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모의 가정에 철저 의존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녀의 가정에서도 안정감이 떨어지고 부부간 불화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손댈 수 없는 공극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둘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건 부모님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이기도 하고 부부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면에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께 의존하고 물어보고 있다면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결정하며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건강한 가정으로 서야 합니다. 독립은 그냥 단순한 분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지요. 그냥 분가는 말 그대로 따로 살림을 내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완전한 독립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는 집만 달리 한다고 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공이 독립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예인선에 끌려가는 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각 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인선의 줄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가정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불화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독립하라라고 성경이 요청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적 부부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연합하라.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조건은 부부간에 연합하는 것을 성경의 두 번째 조건이라 말합니다. 연합은 그저 몸만 같이 산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연합이란 받아들이고 또 그에 맞게 조종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30년을 살다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몸이야 예식을 통해서 한 식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법적 결합은 혼인신고서를 씀으로써 완성되지만 부부의 연합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맞춰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연합에는 반드시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수용이 필요하고요. 또 접근하는 쪽에서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연합이 자석으로 붙이듯이 물리적 접착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묶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연합은 바로 이런 정신적 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연합은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함께 하려는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용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법적 증명서의 사인만이 아니라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도 좋습니다라는 수용을 보이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열어야 하고 인생을 열어야 하고 모든 조건을 열어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모든 면에서 열고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맞춰가려는 적극적인 헌신도 필요합니다. 수용이 필요한 것처럼 헌신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건 마치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려 할 때 그냥 정거장 옆에 서 있다고 해서 이게 도킹이 된 게 아니지요. 이 우주선이 정거장에 도킹을 하려면 도킹하는 바로 그 접점부에 미세 조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접지가 되어야만 이 우주선에서 우주정거장으로 그 우주인들이 넘나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 우주정거장은 이 다가오는 우주선을 수용해야 하고 반대로 우주선은 그 도킹하는 접점에 미세 조정을 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도킹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연합이란 혼인신고서에 사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과 헌신이라는 미세 조정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은 무엇의 연합이어야 하는가? 네 가지의 연합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한 집에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늘 함께 하라는 겁니다. 바늘과 실이 되라는 말이지요. 결혼은 했는데 멀리 떨어져 살면 그런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부는 절대로 떨어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는 것 외에는 따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죠. 부부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서도 그 어떤 공간도 허락하지 말고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하라.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도 연합해야 합니다.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다르게 보는 점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통일됩니다. 비슷하게 많이 닮아간다는 거죠.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지만 비슷하게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그건 부부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결국 결혼 초기에는 마음만 서로 좋을 뿐이지 생각하는 방향은 서로 각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툼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툼은 싸움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맞춰가는 미세 조정의 시간일 뿐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맞춰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는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인식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싸움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지 결혼이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30년 동안 다르게 지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향을 바라봤던 둘이 하나로 맞춰져 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오히려 복되고 아름다운 서로를 알아가는 사랑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해하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신혼의 뜨거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때를 견디기 위함입니다. 동거가 결혼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거는 마음이 안 맞다 싶고 이거 불편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갈라서 버리죠. 맞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태생적으로 천부적으로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기품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혼 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그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동거는 육체적 연합일 뿐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하나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동행일 뿐입니다. 자, 셋째는 정서적으로도 연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연합, 두 번째는 정신적인 연합, 세 번째는 감정의 정서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이 말씀은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게 바로 부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부부는 정서적으로 하나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으로도 연합하셔야 합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영성도 영적인 것도 맞춰가야 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입맛이 닮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늘 같은 것을 먹는 입맛의 훈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0년, 20년 넘게 살다 보면 둘이 입맛이 비슷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부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늘 함께 하면서 영적 입맛을 맞춰가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같은 신앙의 수준이면 감사한 일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신앙의 보폭을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뒤따르는 자는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앞선 자가 뒤따르는 자를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려이죠. 영성 보폭이 맞지 않으면요,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힘에 부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을 내던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원망이 들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를 보면 아내들이 믿음이 좋고 남편들이 믿음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혼자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고 남편은 내버려 두는 일들이 잦아지면 그때부터 남편은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여가게 됩니다. 처음에야 덜 귀찮고 그게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신앙의 간극이 멀어지면서 그 사람과 나의 정서적인 면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하는 것도요,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영적 가정을 꾸려가는 면에서도 현명한 부부가 되셔야 합니다. 한쪽이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붙잡아 주면서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함께 포기하지도 말고 그러면 안 되죠. 당겨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하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부부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뭘까? 그건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독립하라. 부모로부터 독립하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창조하실 때 성경 말씀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핵심 단어는 분명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있는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의 목적이 뭐냐?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담을 위해서 지금 하와를 만들고 있으니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고대에는 이렇게 해석했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느 일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배우자의 특성, 전형적인 특징, 역할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을 향하는 목적이 바로 위하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존재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일 뿐인 거죠. 남자와 여자하고 남편과 아내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고귀한 이름이라는 거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공간에서 살자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결혼이 깨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결혼의 본질적인 이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널 위해? 천만의 말씀, 네가 날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네가 날 위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께 들었던 비유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더니는 거기 사람들이 아주 피골이 상접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의 손에 2m나 되는 숟가락, 긴 숟가락이 손에 떡하니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m나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으려고 하면 이게 숟가락 끝이 이쪽 끝에 가 있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안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도 입에 들어가지 않고 다 흘리고 떨어지고 마음만 급할 뿐이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가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손에도 여전히 2m짜리 숟가락이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통통했습니다. 똑같은 2m의 숟가락,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하나는 피골이 상접하고 하나는 통통할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위하여의 원리 때문입니다. 위하여 섬기는 자는 서로가 충분히 먹여줘서 내가 내 입에는 못 들어오지만 남의 입에는 먹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위하여 먹여줌으로써 서로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저는 결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를 위하라고 소리치는 가정은 피골이 상접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지고 파괴되고 상처받는 가정이죠. 그렇지만 위하여 섬기는 가정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삶은 생존하는 것일 뿐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좀 과격하게 말하면 짐승의 존재 목적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혼자 산다고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진정한 자아실현이란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 나의 자아실현이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더 중요한 자아실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걸 성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감, 이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바로 이걸 가진 존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는, 가정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깨닫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엔조이 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결혼이라는 구속, 그 속에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의도 자체는 이미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거기에는 창조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기초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결혼에는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결혼 안 하면 후회하고 고통받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적 부부가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친밀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부끄러울 것 같잖아요. 다 벗고 있으면. 그런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자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부가 하나, 완전한 하나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벌거벗은 건 단순히 옷만 벗었다라는 말, 옷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단순한 옷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세기 25절에 2장 25절에 쓰인 건 바로 걸친 옷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만, 의미적으로 좀 더 깊이 우리가 돌아보자면 부부가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걸친 것이 없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허물지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부부의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건 절대로 다른 이에게 내놓길 꺼려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몰래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거 감춰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어놓게 되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내놓아야 안전할까요? 세상 어디에 내놓아야 안전할까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용납과 안정감과 치유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복된 곳인 것입니다. 그냥 두 사람이 몸만 같이 사는 그런 곳, 그 정도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상처받아 힘들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치유의 공간,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쌈의 힘을 받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도 살아갈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얻게 되고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거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게 언제 공격할지, 남이 내게 언제 공격할지, 이 문제에 내가 내놓으면 언제 이걸 빌미로 나를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안감 속에서 몸만 같이 산다고 그게 사는 것이 될까요? 동거는 결혼의 가치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정서적, 영적, 정신적 모든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요. 오직 동거는 딱 한 가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육체적 가치. 그거 외에 동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없다는 겁니다. 언제고 버리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늘 나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떠날 준비, 상처받지 않을 준비를 하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게 동거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는 이 네 번째 조건, 친밀함이라는 건 동거의 속에서는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온전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걸음마를 겨우 떼면서 나아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완전하지만 그 연약한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면서도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과정들, 마치 무릎에 연골처럼 우리를 그 과정을 견뎌내게 해주고 막아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장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가정이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감히 동거가 결혼을 대치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 있죠. 왜? 상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회복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위로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습니다. 누구보다 속속들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최적의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부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고귀한 가정인가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